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 전체 예수님께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보내신 마지막 밤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군대 빈자리가 많이 모이지만 모이지 못한 사람보다 모이게 하시는 내게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바쁘게 일주일 동안 살아갔지만 각자 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사명대로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구역 예배로 연합 구역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된 것 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왜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요. 발을 씻기신 일,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손님이 집에 오면 종이 그 발을 씻어드리는 관례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에게조차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들의 먼지 묻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항상 뭔가 찝찝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도 그날 밤에 미리 아셨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다.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 반응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사랑,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올 것이라는 반응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사랑, 또 상대방의 됨됨이를 확인하지 않는 사랑. 저 사람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보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에는 각자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랑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뼈묻히게 느끼는 사람이 조건 없이 반응 없이 상대방을 보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기준을 갖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온 세상을 사랑하라. 모든 세상 만민들을 다 사랑하거라. 먼 이웃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 이 서로라는 단어가 참 때로는 되게 분위기 있게 들리지만 참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서로가 누굽니까? 서로는 누굴까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졸고 계신 분 한번. 서로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상대방이죠. 같은 구역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저녁 메뉴, 이후 간식 뭐 먹을까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 매주 만나는 그 얼굴, 여전도에 모여서 뭐 하다가 회의하면서 얼굴 붉히는 그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또 찬양의 고백을 나누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 서로라는 사랑이 가장 힘들어요. 서로라는 사랑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이상적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가끔 만나니까, 가끔 보니까, 상상 속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보여요. 그의 습관이 신경 씁니다.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계속되면 참아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와 했던 오해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었는데,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몸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이미 굳어져요. 보면서부터, 이름이 떠올리면서부터, 만나는 것 생각할 때부터 막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우리 안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 밤에 이미 아셨던 거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 것을,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갈 것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다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완전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우리 오늘 동국의 가족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구역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구역이 아니에요. 함께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고 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 안에서 부딪힘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서 모일까? 언제 모일까로 매일마다 구역장님과 힘들고, 간식을 뭘 먹을까? 메뉴를 뭘 먹을까? 그거 갖다가 막 별거 없는 것 같아 서로 막 하고. 구역장님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얼굴이 있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역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 계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그 자리, 힘든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진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세요. 서로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찐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 뭔가 멋있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 사랑, 마음과 정성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애가 우리 구역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세상이.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마다 밤낮 부르짖으며 주여 삼창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교회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세상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긴데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랍니까? 제자인 줄 알리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 맞아? 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 뭔가 멋지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주후 2세기 로마 시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것이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는 성장의 힘이 됐습니다. 대단한 설교가 있어서 부흥한 거 아닙니다. 멋지고 큰 예배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과 성도들에게 맞춤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예배당이 정말 좁고 답답하고 덥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는 그 모습,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눈물을 가며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본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런 사랑을 하고 받고 싶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병든 자들을 서로 돌봤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함께 섬겼습니다. 노예들이나 자유인들도 유대인이나 헬도 한 식당에 앉아서 함께 식탁하면서 서로의 높고 아픔이 없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한 식탁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쳐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진짜를 찾고 있어요. 진짜. SNS는 화려한데, SNS 보면 뭔가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인 것 같은데 마음은 항상 외롭고 고되고 고백해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사랑해 주는 이들이 드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천 선단동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선단동 말고 소울읍에 있습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말해요. 하나님, 우리 포천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 우리 동고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 서울읍에도 그렇고 선단동에도 그렇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 정도는 있는데 우리 선단동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단동에 정말 복음의 불길을 밝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고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단동에 복을 주셔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단동이 복을 받고 이 선단동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가장 큰 비전이자 꿈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단동에 저를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역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네별로도 좀 나눴잖아요. 그 동네별로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그 동네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에서 우리가 만난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서로의 진심한 사랑을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라 보고 느끼며 나도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 근원의 사랑이,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사랑을 세상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저 여러분들 통로 아니겠습니까? 저도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고 말씀의 통로이고 사랑의 통로이고 여러분 통로이고 우리 동고기 같은 통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로 종강 예배로 모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우리가 한 10주, 13주 이렇게 구역으로 모이는 순간 어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구역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모든 것 삶에서 사랑이 넘치는구나. 나도 저런 공동체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공동체였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구역 식구들을 쫓아내는, 나와 다른 이들을 쫓아내는 그런 구역이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학 시간 가운데 재충전하고 새로운 하반기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발견해요. 서로 사랑하는 구역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완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죠. 매주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에도 서로 그냥 있지 말고 구역 시간에 서로 안부하고 서로의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사랑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구역을 살리고 구역 안에 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명령하신 거죠. 서로 사랑해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정상이지만 먼저 사랑받은 사람에게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찐사랑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저도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돌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역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계명을 다시 들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조 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들임을,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오랜 오해로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동네가 이웃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공동체가 이 시대에 안디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